주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는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날씨가 이렇게 사계절이 이제 무너지고 혼란스러운가? 탄소 배출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북쪽에서 부는 제뜨기류가 이제 힘을 발휘했대요. 제뜨기류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힘을 이겨서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지고 겨울에는 또 더 추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이 제뜨기류가 역할을 못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고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가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 지구 인구의 한 7억 정도가 굶주림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 무지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했는데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를 합니다. 들판에 보니까 벼들이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벼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예요. 농부들은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쌌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다 보면 쭉정이도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벼를 추수할 때 베고 또 말리고 그 다음에 탈곡기에 탈곡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풍기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막 발로 막 밟으면 선풍기처럼 이런 큰 선풍기처럼 막 돌아가요. 거기에다가 벼를 이렇게 쭉 내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이는 밖으로 다 날아가죠. 그 외에 뭐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도 역시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부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알곡은 뒤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추수가 끝나면 이제 키질을 하거나 바람에 붙여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쭉정이는 어떻게 할까요?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추수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 생활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추수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추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 반드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갈라서 알곡 신자는 천국으로 쭉정이 신자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논에서 자라는데 어떤 곡식은 알곡이 되고 어떤 곡식은 쭉정이가 돼서 어떤 신자는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자는 알곡 신자가 되고 어떤 신자는 쭉정이 신자가 돼서 알곡은 천국에 가지만 쭉정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 외에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릴 때 벼를 이제 옷자리에다 이렇게 키워서 쪄서 모를 심죠. 근데 그 모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게
피가 같이 자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를 골라냅니다. 근데 이 피를 골라내다가 모두 같이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내비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벼눈에 나는 피와 같은 것이 가라지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곡식하고 가라지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식과 가라지가 농사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서울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옥수수 밭에 가서 잡초를 뽑으라 했더니 잡초는 안 뽑고 옥수수만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모르는 분은 이 알곡과 가라지, 벼와 피를 구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피는 피고 그 다음에 벼는 벼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가라지와 알곡은 이제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구분하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이게 뭘까? 알곡과 가라지가 뭘까? 알곡은 말 그대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죠. 가라지는 뭐냐? 성경에는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 마귀가 뿌린다고 했어요. 교회에다가 마귀가 가라지도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지가 뭔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가라지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가라지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도 예수 믿는다 얘기해요. 그들도 교회 얘기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월목교 등등 다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들은 피와 벼가 다르듯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왜 이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내버려 두십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불석을 뜨는데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에 현혹돼서 넘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종들이 예수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아니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고 추수 때 돼서 알곡 모아서 천국으로 가라지는 불태울 거야. 자,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왜 내버려 두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데 이 피를 뽑다가 뭐를 뽑는다고요? 벼를 뽑단 말이에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같이 뽑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10명의 도둑을 지키는 것보다 한 명의 그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가라지 하나를 뽑기 위해서 자칫 잘못해서 정말 알곡까지 뽑아버리면 그러면 그 알곡도 같이 가라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피하고 벼는 이제 확실하게 그냥 확 드러납니다. 이제 결실을 하잖아요. 벼는 벼로 결실을 하고 피는 피로 결실을 해요. 근데 보면 피가 벼보다 키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피는 이 열매가 약간 검은빛이 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농부들이 그냥 그 위에 이삭만 쏙쏙 뽑든지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렇게 추수 때까지 내비를 돌아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이단들을 그냥 내비를 두는 것은 이단들을 심판하시면 자칫하면 신자들도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자, 그래서 가라지는 알곡과 쭉정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벼이면서 안에 잘 여물었는지 그냥 안에 비어 있는지 그 차이고, 알곡과 가라지는 그 자체가 곡식이 아니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사탄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결과적으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가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현혹해서 뿌리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벼입니다. 벼인데 자라도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자라요. 처음에 이게 이삭이 패고 팼을 때까지도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삭이 팼을 때는 이 이삭의 아내가, 그 이삭 안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곡식이 여물기 시작하면 알곡은 안에 쌀로 가득 차게 되고, 쭉정이는 그냥 껍데기만 있고 안에 쌀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곡이는 항상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만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지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추수를 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와 쭉정이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다같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라지도 그렇고 쭉정이도 그런데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라지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라지들이 더 일반 신자들보다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다음에 천국에 갈 때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라지는 아예 알곡이 아니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이고야 내가 가라지였구나.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라지들에게 아무리 당신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하고 기존교회 사람들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기존교회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성경책 끼고 뭐 교회가 똑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어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일부러 같이 얘기하자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바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 왜 그러면 자기 본색이 막 나오거든. 응?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해봤어요. 당신들은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럼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천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질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고. 가천의 그 신천지 본부가 거기에 천국이 세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쭉정이나 가라지가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쭉정이 신자도 많이 있어요. 쭉정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무익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유익을 주지 못해요, 쭉정이 신자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천국에도 못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곡들을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정이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유, 네가 죽정이구나.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그래 태워야지. 추수 때 전에는 하나님이 추수를 안 해. 똑같이 내비를 도우고.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정이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죽정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 부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지키기도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노름만, 토박만 하는 거야. 맨날 화통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흐름한 집에서 겨우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힘듭니까? 나중에 그 남편은 젊어서 뇌출혈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 시어머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닌대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꼭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가을에 바쁠 때 또 그 봄에 바쁠 때는 교회 안 가죠. 농사한다고 바빠가지고 교회 안 가요. 네. 그럼 당신 시어머니는 11조는 잘 하던가요? 아니 그 11조라는 그런 거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볼 때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죽정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는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그 기록하고 있는 불경에 합당하게 생활을 합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삽니까?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불교라고 얘기해. 그거는 그냥 허울만 불교지 불교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이게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은 죽정이에 불과합니다. 죽정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곡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죽정이에게 복 좀 오세요. 죽정이가 망했어요. 죽정이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다음에 알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별을 보니까 죽정이가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분을 잘 못 흡수해가지고 죽정이 되는 경우인데 그보다 더 아주 그냥 논 전체가 그냥 죽정이라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멸구가 끼면 멸구가 그 아마 줄기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열매에 양분이 안 가고 그러면 멸구가 든 논은 전부 죽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얗게 그래서 멸구된 논에서 난 벼는 수매도 안 했어요. 수매를 안 했어요. 죽정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 논의 알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정이가 번성하면 알곡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은 알곡이니만 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알곡 신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죽정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곡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알곡 신자들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힘써요. 죽전이는 어떻게 할까요? 시기만 봐요. 예배 시간에 시기만 봐요. 시계 계속 보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예배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가서 그냥 쉬어야 돼요. 노래, TV 봐야 돼. 드라마 봐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죽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알곡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곡 신자들은 예수를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머릿속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이거는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죽전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건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힘들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그냥 맨날 주일날 등산이 나가고 그러면 등산 가면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냐면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등산을 갔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책감이 커요. 근데 주일날 당연히 교회 와야 되잖아.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편안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한 삶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술 취는가고 어울려가지고 밤에 술이나 먹고 화통나 치고 그러면 그게 더 쉬워요? 힘들어요? 아니면은 술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밤에도 그냥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에 충실한 사람 그것이 쉬워요? 술 먹고 도박하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도박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훨씬 어렵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많이 있죠. 오늘날 전 세계에 유일한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중국도 힘 못 쓰죠. 미국이 그냥 하면은 중국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청난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을 갈구면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 그 유일한 그런 강대국,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제가 보니까 미국의 그 6대 대통령들 1대 워싱턴, 2대 애덤스, 16대 링컨, 루즈벨트, 트루먼 등등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2대 애덤스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애덤스 때 지금 현재 미국의 백악관을 지었대요. 그리고 백악관을 짓고 거기에 입주할 때 자기 아내에게 자 우리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 어떤 기도? 하나님 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슬기롭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도
위정자들이 슬기롭고 정직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지혜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 국민이 힘든 거예요. 경제가 막 힘들다 그러는데 원인은 보면 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나 나라를 이끄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직하죠.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 나오고 보면 막 어떤 차례에 가기만 하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그 국민이 힘든 거죠. 근데 에담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슬기롭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에담스 대통령이 이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래서 지금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통일왕국 초강대국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알곡 신자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세상 향락을 따라가거나 또 세상의 그런 욕심이나 그런 이기심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우리가 진짜 알곡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요. 선한 마음을 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선한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나 뭐 결단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선한 마음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곡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알곡 신자예요. 그 다음에 알곡 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를 힘써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이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더 발전하려면 이공계가 발전해야 돼요. 기초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공계가 발전해요. 그래서 요즘 뭐 보면 뭐 AI부터 뭐 별 막 이 최첨단 것들이 나오거든요. 의사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진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할까요?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냥 막 수출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까요? 수출하고 막 이렇게 그 발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자기 경제에만 이바지하지. 그렇지 않아? 자기 경제. 환자들을 긁어서 자기 배 채운다고. 제가 요즘 보면 진짜 병원들 아니 돈에 그냥 혈안이 됐어요. 의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재능과 능력을 내 지식을 지혜를 여기에다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자가 됩니다.
책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곡 신자들은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목표고 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죽전이에요. 죽전이에요. 교회 다니도 죽전이에요. 알곡 신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섬기기를 힘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거 안 맡깁니다. 알곡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겨요. 그리고 알곡 신자의 마음속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울까, 잘 가꿀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할까,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실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까지 사랑스럽다? 처갓집에 말뚝까지도 사랑스럽다. 그렇잖아요. 진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속에 막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뭐가, 근데 고3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고3인데 교회에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사찰 집사님 교회 청소하잖아요. 가서 같이 막 청소했어요. 근데 교회 청소로만 이게 좀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가 목사님 사택에 창문 다 펴놨어요. 그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그거였으니까. 자, 정말 알곡 신자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든든히 세울까,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절거히 헌신합니다.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알곡인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 우리 이슬이가 지금 분당에서 이찬수 목사가 담임하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막 수천 명이잖아요. 10,000명, 20,000명 막 넘어가지고 지금 다 교회를 분리하고 남았는데도 또 수천 명이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그 길을 갔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 주일날 10시인가 영화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미나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같이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미나 데리고 영화부 예배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화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일 낮 예배에 그냥 영상으로 간대. 영상으로. 그래가 예배 드리고 땡인 거야. 거의 땡인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쭉적이밖에 안 돼. 정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야. 헌신이 필요한 거야. 헌신이 없는 신앙은 나중에 결실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5년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못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쭉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곡 신자는 알곡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이냐 쭉정이냐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결실을 보면 아, 알곡으로 살았냐 쭉정이로 살았냐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어떤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다 흐물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신자들 많지 않죠. 집사 한 명이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흐물어져 가는 건 그냥 둘 수가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다 가난하고 신자들 몇 명 안 돼요. 교회는 다 흐물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내 한쪽 눈을 팔아야 되겠다. 요즘은 뭐 그 팔면 바로 걸려요. 옛날에는 장기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 눈을 팔아야 된다. 그 눈을 팔아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서 이제 전주 예수교회에 가서 눈을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사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이 눈을 뽑는 날이 된 거예요. 의사가 마취하기 전에 물었어요. 어느 쪽 눈을 뽑을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어차피 파칠 거 좋은 눈을 뽑아야죠. 오른쪽 뽑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파칠 거 이러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당신 일어나봐. 왜 눈 뽑는지 이유를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필요한 게 있어서 눈을 뽑는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눈 못 뽑는다. 그래서 이 자초적이다 얘기했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한쪽 문이라도 팔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의사들하고 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아니 저 사람 전주 예수 믿음이잖아요. 다 신자들이잖아. 병원 관계자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문이라도 뽑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반성했어요. 그리고 모금을 했어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관계자들이 야 저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시골에서 농사만 짓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장학금 줘가지고 신학대학 보내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알곡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버려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알곡 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알곡 신자는 주어진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사장이 볼 때는 하고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우리 교회 옛날에 쭉정이 신자 부부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이 트럭을 빌리기 위해서 회사를 갔어요. 오후 3시인데 놀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참 먹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빌려가지고 이제 다시 일을 보고 5시 반에 왔거든요. 그때도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집사예요, 집사. 아니 집사님, 그 회사는 그렇게 맨날 빈둥빈둥 놀아도 월급 줍니까? 아니요, 목사님. 우리가 일할 때 일을 열심히 해버리면 잔업할 게 없어가지고 일할 때 그렇게 빈둥빈둥해 잔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월급이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진실히 하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가리만 하고 사람이 볼 때만 하고 이게 거짓된 거죠. 어떻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자기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이웃의 유익, 나라의 유익을 항상 생각해요. 할렐루야. 자기 이익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알곡 신자가 유한양의 회장이었잖아요. 유일한 유한양의 회장. 그분은 목표가 내가 사업을 해서 세금을 많이 바쳐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할렐루야. 요즘 기업하는 사람이 그런 정신으로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뇌물을 안 바쳤어요. 뇌물을 안 바치니까 뇌물 안 바치면 뭐가 들어가요? 세무조사 들어가잖아. 세무조사 하는데 뭐 얼마나 철저하게 했어. 그래서 그냥 막다 팩팩 털었어. 근데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도리어 더 많이 세금을 바친 거야. 세무조사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세금 잘 냈다고 표창장 줬대요. 할렐루야. 이게 알곡신자예요. 그 다음에 알곡신자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힘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졸지 말고 앞으로 쳐다보세요. 눈이 감기면 귀도 다쳐요. 귀가 다쳐요. 눈을 밝게 뜨고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거나 하지 말고 난침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나중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쭉정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많은 것을 남기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많은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곡들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가면 내 인생에 손해가 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알곡신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할렐루야.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교회 가면 저 예수들 저 예수 미쳤어. 교회 미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게 보여요. 당신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바르게 사는 게 보여요.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들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만 최소한의 의무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소한의 의무도 다 하네. 주일 낮 예배가 다야. 절기에만 가요. 예배 때 감격도 기쁨도 없고 그냥 예배 때 빨리 안 끝나. 시간만 보는 게 시간만. 오늘도 또 10분 더 하네. 예배에 정성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제가 어떤 교회에 수요일에 갔어요. 근데 찬양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2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떤 심정이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에게 양질의 양식, 양질의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할렐루야. 설교 10분 해가지고 공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는 몰라.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신자들 다 바보 멍충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이 아주 새 목사가 와가지고 다 폐쇄돼.
그러면 신자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데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무너지겠어요? 서 있겠어요? 문제는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부터 시작. 그 담임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확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배가 안 되면 절대로 알복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는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요. 그 심지어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받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만 가, 아니 우리 모임에도 잘 안 와, 아 우리 같이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말이야, 고속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만 가, 이런 비난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 저 사람들 사는 게 뭐야, 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이야,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 이런 말의 비난을 받으면 그 사람은 쭉정이 신자인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 중에 나 교회 안 가요.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면 우리 삼촌이 장로님인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가족들 생각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삼촌은 명절이 돼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도 없어요. 자, 그런 삼촌 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예수는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저기 고모가 권사님인데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응? 가족 중에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성도는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고 교회 일은 뒷전이죠. 뒷전이에요. 쭉정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그 사람 나를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쭉정이. 구원 못 받아요.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쏟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위해서 알목신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그런 신자가 돼야지. 교회는 다니는데 쭉정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말라 합니까? 안 하는 게 나아요. 쭉정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 그런 짓들을 양심에 끓이기지 않고 막 합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싸우고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 욕심을 조금 챙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챙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잘 챙겼다, 나 욕심 잘 챙겼다, 이 나한테 이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왜 챙겼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챙겼을까? 왜 이게 알곡이에요. 잘 챙겼다. 옛날에 우리 박미연 집사님이 회사에서 연말 정산해가지고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에 먼저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준 거야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회사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얘기하니까 야 너 미쳤다, 너 바보다. 그거 네 가치지 왜 돌려주냐고.
그런 거를 그렇게 했을 때, 야 잘됐다, 야 행제했다, 그러면서 입말 폭해. 그런데 그건 축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잠깐 내 이익을 챙기는 것 같아도 돌았으면, 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괜히 이익 챙겼어, 돌려줘야지. 이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쭉정이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부터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쭉정이는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게 신앙이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아무 그것도 없으면 말하시는 게 많아요. 알곡 신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최태석 한국유립회장, 그리고 정경련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북한 피난민이고 우유배달하고 자동차공대 직공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어릴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신앙은 환경을 바꾸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운명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그 다짐을 했어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한다. 11조도 반드시 드린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항상 우선으로 한다. 할렐루야. 그 정신으로 살았더니 그 피난민 우유배달이나 하던 그 아이가 한국에서, 그때 한국 유리는 정말 제일 잘 나갔죠. 그때 한국 유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대회사의 회장도 됐지만, 그분이 또 뭐 굿네이버스를 뭐 창업하고, 그 다음에 막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곡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저 이제 경부고속도로 오다 보면 호두과자는 꼭 천안 호두 휴게소 가서 사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맛있어요. 천안 호두 휴게소. 근데 그 천안 호두를, 그러니까 호두과자를 처음에 개발하신 분이 신복수 근사예요. 이분이 천안에 호두가 많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호두과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서 내 평생에 나 혼자 교회를 7개를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수입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반은 내 거지만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업해는 하나님에서 망하겠어, 망하겠어. 절대로 하나님이 사장인데 어떻게 망해요? 지분의 50%를 하나님 가지고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이분이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진짜 교회를 9개를 건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막 국내 불티나뿐만 아니라 막 중국, 일본 막 세계로 막 수출한 그런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봉지에다 이렇게 썼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알곡 신자예요. 알곡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이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지라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쭉정이와 가라지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음에 천국에서 다 밀려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들은 알곡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실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급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